2013년도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이제 조금 떠나보내는 시간이 되고, 또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떠나보내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려면요, 2013년도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013년도 한 해를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정리가 되지 않은 방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상쾌하지 않고요. 2013년도에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런 상태로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방을 정리정돈하는 것처럼요, 2013년도 우리의 인생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은 놔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지, 필요한 것들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요, 정리정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발걸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취해야 되겠지만,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불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는 방은 참 보기가 싫어요. 정말 정리된 그런 보기 좋은 방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들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는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정말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입어야 할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런 그림 언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고 입는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하며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날이 되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죠. 벗어벗는 이유는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이 누추해질 수도 있고요, 또 더럽혀져 있을 수도 있고요,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옷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 입었던 옷은 벗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날이 되면 깨끗한 옷, 정리된 옷, 준비된 옷, 그것을 우리가 입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 바로 전 주일날, 바로 이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럽혀진 발걸음이 있을 거예요. 구겨진 발걸음도 있을 겁니다. 냄새나는 인생의 발걸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상쾌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 옷,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좀 벗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되면 사실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깊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다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지 새로운 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옛 가치관, 예수님을 알기 전, 믿음을 알기 전에 옛 습관, 옛 성품, 인격,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라는 옷을 겉옷만 덜커덩 입어버리니까 이 속은 뭐예요? 여전히 냄새 나는 겁니다.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꾸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옛것은 버려내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과 29절을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 생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과 말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정돈을 해야 해요. 언어는 말이죠,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 속 안에 없는 것이 내 입술로 표현되지 않아요. 언어라는 것은 나의 인격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 성품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해낸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아주 소중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는 때로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잘못된 언어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더러운 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더러운 언어가 있고 깨끗한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더러운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세상적인 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 성품,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어떤 언어가 있어요? 이 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도 친 언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는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언어를 하루속히 벗어내고 이제 깨끗한 언어, 남들을 칭찬할 수 있는 언어, 남들을 축복하는 언어, 남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
남을 세워주는 언어, 덕을 끼치는 언어, 이런 언어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fo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구 우리 보면 그어놓은 선, 정해놓은 선 너머에 공이 가는 것을 파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된 언어, 더러운 언어는 파울 랭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정해진 선, 그 선이 뭔가 하면 대화 가운데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선이에요. 이 대화의 선을 지켜내야지 이것이 깨끗한 언어, 좋은 언어가 되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간, 정해진 선을 넘어가는 언어, 존중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언어가 사용되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언어, 파울 랭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의사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언어가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멸시하는 언어가 있어요. 조롱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파울 언어입니다. 파울 랭귀지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파울 랭귀지를 써왔었습니까? 이제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이제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언어들을 벗어내고 2014년도에 우리의 언어 속에는 늘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덕을 끼치는, 그 감사하는 이런 언어로 새 옷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2014년도에는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절 속에 또 이런 말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비방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언어 생활이에요. 파울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에 대해서 욕은 하지 말자고요. 남을 비방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자고요. 또 없는 소문을 부풀려서 퍼뜨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뭡니까? 늘 주님 안에서 섬기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격려가 담긴 언어, 용기를 줄 수는 있는 언어, 이런 언어가 우리 예수쟁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2014년도에는 이 언어의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언어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번이라는 엄마, 아빠의 단어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500번이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한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들 다 습관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잘못된 언어 습관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자고요.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옮기고, 나쁜 말들은 그냥 자기 혼자 묻어버리고, 그런 귀한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14년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한 것과 독한 것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독하다라는 평가는 저는 안 받기를 원합니다. 참 저 사람 독해, 이런 표현과 이런 평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독한 놈이 이긴다고요. 강한 놈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강하면 지는 겁니다. 독하면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강함을 자랑합니까? 독한 것을 자랑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독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순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약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고. 내가 약할 때, 약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독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이 아니라 순한 인생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노함, 분냄,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썩는 것을, 화낸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분을 내고 화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 개가 어떤 것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개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죠. 이거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들에게 어택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업신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을 내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해내고 썽을 내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 화낸 것을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면은 그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여러분, 분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서 잠을 자니 이거 얼마나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이에요. 분은 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을 다스려야 돼요. 분은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2013년도는 2014년도는 우리가 분을 내되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면요 언제든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이라는 것, 화를 낸다는 것, 기본적인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앞으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새 옷은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참 걷잡을 수 없는 파장력이, 그 영향력이 더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삶인가 하면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4장 32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의 잘못을 품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틈을 주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나를 꽁꽁 묶어 놓아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하게 된다. 사람의 관계가 통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통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통해지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인통한다. 형통하다. 이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펴도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관계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이 2013년도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2013년도에 여러분에게 가시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붉긋붉긋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 시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렵나 그러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써서 그 안에 용서라는 그 챕터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용서는 인간의 비본능적인 행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라요. 우리의 본능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용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아무 대가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용서하지 못할 그 대상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를 울며매고 우리의 증오심에 가득 차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2014년도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옷, 그 용서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요, 우리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면 새해입니다. 우리의 묵은 감정, 2013년도에 묵었던 모든 헌 옷들을, 냄새나는 옷들을, 구겨진 옷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2014년도 상쾌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새 옷을 입고 2014년도를 출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